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아침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예레미야서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의 어두운 삶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첫 시작을 희망찬 말씀을 전하고 싶은 설교자인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깊이 성찰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삼으면 이런 말씀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 문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을 선지자가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할 때 이 길을 문맥상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 지금 세 번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강조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라.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데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믿음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른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에 너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일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그리고 악에서 떠나면. 다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은 그 위에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다 하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 말은 의존한다는 말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걸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성전 밖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또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집에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 나와서는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감축하는 의미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 안위와 거짓된 평안의식을 이렇게 가지면서 사실 실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백성답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거나 또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따르는 그런 삶보다는 양다리 거치는 겁니다. 마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만은 형식적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위 또 자기 안전 의식을 이렇게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나 또 그 시대의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런 실천하는 삶이 있었죠. 그 신앙의 힘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분들이 다 죽고 이제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그 형식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없고 그냥 어떤 종교의식과 예식은 행하는데 거짓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안전의식만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사실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식을 듣고 자기 마음에 유한을 얻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밖에 가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너희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 거짓말장애들의 소굴로 여기느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 만물과 너희의 행위들을 다 보고 있는데 어찌 그런 거짓된 삶을 살면서 내게 복을 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 끝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의 거짓된 신앙, 이중적 신앙을 내가 보았다. 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소인 실로를 파괴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성전을 파괴하여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여정을 겪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그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에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금 읽고 있는데 70년 후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 말을 지금 여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그 백성이 듣도록 이 말씀하라 그 말입니다. 2절 끝에 나오죠. 들으라 하는 말씀. 또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악행하는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는데도 듣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싫은 말씀은 거부하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습니다. 아예 안 듣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안 듣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말만 이렇게 들으려 하고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 지금 자기들이 고치고 회복되어야 될 그것은 불편한 말이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또한 그것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이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 잘 들어오지만 남이 하는 불편한 말은 참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이 불편한 말 속에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는 말이 있고 또 불편한 말 속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저 말을 좀 일찍 내가 귀담아 들었다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오랜 세월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에 쓴 말씀, 훈계하는 말씀일수록 더욱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쉽진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꾸 해보려고 해야 된다. 내게 쓴 말씀, 나를 훈계하는 말씀으로 내가 불편한 말씀이 들려와도 좀 참고 가만히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어보고 좀 세월이 지나보면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내가 저렇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경직하시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불편한 말도 잘 듣고 그 말씀을 품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이 종교적인 예식이나 신앙의 연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일이면 이게 성전에 안식일 날이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종교 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자에게 너는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 의식과 그런 신앙의 삶이 다 맞는다면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예식이나 신앙의 연수에 자만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는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성령으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삶에 관여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기억나게 하고 나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 진리는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이 성경에 막연한 그런 이야기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 내 삶에 적용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 속에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무슨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 영혼에 일깨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그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어제 우리 광주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고 또 해주시고 또 이틀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거창 중촌교회 오지환 목사가 사역하는 그 정말 깊은 산골에 있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의 마지막 불을 켜고 있는 그 마지막 거점인데 거기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왔고 또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 와서 저를 만나고 한 거라든가 또 말기암 환자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 가족이 있어서 갑자기 그곳에 부름받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영혼에 일깨움을 주려고 하는 사건들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김 목사 잘 봐라. 김 목사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한국교회에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이 음성을 너는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회복돼 가는데 그러려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 음성을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새로운 변환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경유하는 삶을 살거라. 지금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성전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갓난아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에 말씀할 수 있는 분임을 늘 열린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